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이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할 수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되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면 내가 성장하고 싶고 해서 성장하는 것, 내가 성숙하고 싶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또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된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몇 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성숙하고 있느냐,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그 점을 늘
가슴 깊게 한번 묻어두고 또 꺼내보면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대충 얘기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은다고 할 때 이 은혜는 무엇을 전제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세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도와주지만 그 사람들이 과분하게 도울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 본심을 털어놓고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알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돼야 그 사람이 돕고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들을 목회하면서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지만 성경을 일독조차 못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성경에서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것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정확히 아는 말씀에 대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과 삶의 또 신앙의 자세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언약하신 것을 또 지키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유일한 해답일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것일까? 내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내가 내린 결정들이 하나님께서도 정말 인정하실 만한 최고의 길인가? 여러분이 그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말하고 내 소원대로 해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이 결정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추구하는 것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네가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는 것들이, 네가 계획한 것들이, 네가 결정한 것들이 정말 그게 최고의 길이고 완벽한 길이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없어서 안 될 살 길이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많은 경우 수정돼야 돼요. 여러분의 계획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여러분이 지금 계획 세워놓고 추진해 가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바꿔주셔야 돼요.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 점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지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이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거나 바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여러분 손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요. 여러분 맡겼다고 말하고 자꾸 여러분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고집힌다면 그건 맡긴 거 아니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한다. 세 가지를 성경은 말해요. 네가 나한테 맡겼으면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나를 의뢰하는 거야. 나한테 물어봐라. 그 말에 의뢰는 내가 그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맡아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거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런 신앙을 살아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강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훈련해야 되고, 이끌어 가시는데 저항하거나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흔들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월등히,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고집 배울 때 더 좋은 것, 최고의 것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이끌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가 성숙했느냐 성장했느냐 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 거를 포기하고, 때로란 말도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내 계획을 아뢰지만, 내 소원을 아뢰지만,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룻기 2장을 우리가 23절이지만 사실 16절까지 읽었어요. 룻기의 세 주인공이 여기 다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나오미, 1장의 주인공이었던 나오미가 나오고, 또 1장의 주인공이 또 룻이 2장에 나오고, 2장에 누가 추가됩니까? 보아스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룻기의 세 주인공이 다 나오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이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2장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2장에 기록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1장은 모압의 얘기였고, 1장 끝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모압 땅을 떠나서 와야 될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2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룻에게 기다린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모압에서 다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뭐 시동생이 죽고 다 죽고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고 왔잖아요. 룻이. 우리는 돌아오면 뭐가 있다고 1장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까? 회복이 있다고 설교를 했어요. 그건 틀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2장을 보면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풍족해지고 모든 궁핍한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돌아왔는데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룻이 돌아왔어요. 누구께 돌아왔냐?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누굴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적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어야 될 곳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우리가 성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마음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빨리 끝내고 싶죠.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맡겼기 때문에 맡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 계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들어갔다고요. 회복을 원하지만 그 회복 프로그램은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돌아왔지만 회복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 말만 가지고 성경이 다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이 두려워서 떠납니다. 유다 땅을 떠서 어디로 가냐? 블레셋 땅. 거기 가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1년 반 이상을 블레셋의 하수인 용병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1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당한 위기 때문에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600명이 돌을 쳐서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윗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깨닫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참 그 숫자가 지금 나오미와 그 룻이 몇 년 동안 지금 그 나오미의 경우는 모압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그렇게 설교했는데 10년 살았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전히 궁핍해. 여전히 문제가 많아.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10년 동안 광야와 블레셋의 용병으로의 삶에 실패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뭐가 돼요? 곧바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 속에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궁핍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확실한 회복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한번 보자가 아니라 확실한 회복이 시작됐고 막을 수 없는 회복이 시작됐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회복이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된 상황과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감동의 작품을 만드시는 아름다운 회복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전체를 보면 이 여인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왔을 때 그가 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2장 7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바이트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이 10년 동안 완전히 망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서 거한 집이 그럼 집이 있었느냐? 이 집의 의미는 원두막이나 텐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 한 칸 없는 거예요. 그냥 텐트 하나예요. 변변한 집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변변하지 못했던 이 집을 최고의 집으로 행복한 집으로 풍족한 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으로 그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집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시간이 그러면 오래 걸렸느냐?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장부터 3장 쭉 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 보면 이게 순식간에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생활하려고 왔어요. 그럼 몸부림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 안 한 것 같고 해결 안 해주는 것 같고 회복을 안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는 그렇게 느낄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확실한 회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회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잠시 힘든 그 기간을
더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룻이 왔잖아요. 그 궁핍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밭에 나가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우며 연명하게 됩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돌아왔지만 먹고 사는,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죠. 한 끼 한 끼가 그냥 투쟁인 거예요. 한 끼 한 끼가 삶의 막 그 근본을 흔드는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발걸음이 그냥 광야로 나가서 보리 추수 때 남은 그냥 그 남은 거 찌꺼기 좀 얻어서 살려고 했는데 갔더니, 따라합시다, 우연히. 그게 어디냐, 2장 3절에 나와요.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향하였더라? 보아스의 밭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연이란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냐, 왜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그 넓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룻이 어디로 들어가게 했다? 보아스에게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이 놀라운 것은요, 나오미하고 룻이 보아스를 타겟으로 하고, 보아스를 2장 1절에 보면 친족이기 때문에, 유능한 자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번 신세를 좀 져야 되겠다 계획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기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발걸음을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이 누구의 눈에 띄어요? 보아스의 눈에 띕니다.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옷을 보면 다 두터운 옷, 여인들이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 두터운 옷과 그 수건 같은 정말 그 두꺼운 그냥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다녀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만 써도 우리가 잘 누군지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하시죠. 뭐 모른다고, 얼굴 가리면 신경 안 쓰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옷 자체가 그냥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알아볼 수가 없는데, 보세요, 그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가 봐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오미가 들어왔고 룻이 들어왔고, 우리가 결론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의 눈을 열어주셨냐? 보아스의 눈을 열어. 우연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봐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곳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보아스가 룻에 관하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가 무엇 때문에 보아스가 이 여인을 사실 훌륭하게 평가했냐면, 모압 여인인데 누구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했다는 그 사실에 감명을 받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아스는 룻의 근면성과 겸손한 태도를 보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음탕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호의적인 감정을 갖느냐?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생각할 내용은 뭐냐? 그럼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보아스일까? 이게 제목입니다. 왜 보아스일까? 부제를 찾으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보아스가 남자나 여자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되기를 원한다면 돼야 되는데, 누구냐?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룻기 2장 1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오미의 남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얼마나 친척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근데 유력한 사람을 우리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본에 보면 A Mighty Man of Wealth예요. 무슨 말이냐?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본래는 힘세고 용감한 장수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쓰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이해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돈 있는 사람은 쓰고 돈 없는 사람은 안 쓰고, 남자는 쓰고 여자는 안 쓰고,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은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교회가 신앙인들이 어디서 실패하냐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보냐? 영혼을 보는 거예요. 슈이와 루이가 사실 우리보다 나보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큰 인정을 받고 있는 애인지 몰라요. 왜? 깨끗한 애들이니까. 난 그만큼 더러운, 세상이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물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지혜가 있고 학위가 있고 세상에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노,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보아스 같은 사람을 찾는데, 보아스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쓴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을 NIV 성경이 저는 더 분명히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를 엮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유력한 자는 뭐냐?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멈춰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번째는 기립하여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세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우리 자녀와 내가 기도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교인들이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야 될 것이냐?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런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여자이든 남자이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바로 서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입니다. 능력이요? 능력이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데. 영향력이요? 하나님이 주는데. 지혜와 청명과 명철,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주시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물어보죠. 뭘 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 여러분 아들, 압살롬도 그렇고 암논도 잘생기고 훌륭한 아들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은 태초부터 잘못 태어난 애예요. 왜?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과거도 보지 않고 그 관련된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의 하나님 앞에 초창기 잘 드렸던 신앙 하나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부가 따르고 명예가 따르고 명성이 따르고 그 누구도 솔로몬과 겨루어 이길 자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도취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허무주의가 돼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서 있다는 첫 번째 뜻,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걸 먼저 말합니다. 엘리멜렉이 더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 어디로 갔습니까? 흉년의 때 어디로 가서? 모압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아스를 쓰셨느냐? 흉년을 겪었어요. 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겪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헤쳐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뭐라고 평가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좌에서 일어나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냐? 흉년의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위기의 때에도 있어야 될 장소에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흉년을 전화위복으로 풍년으로 만드시고 비었던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멈춰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엇에 멈춰 있던 사람입니까? 신앙의 원칙에 타협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 율법의 내용이 몇 가지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율법 있잖아요. 613가지 내용입니다.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 중에 너희가 이 율법을 듣고 준행하면 너에게 복을 준다고 신명기 4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는 게 뭐냐? 36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숫자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될 게 365가지. 하지 말라가 248회예요. 멈춰서 있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사방으로 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뿌리 내린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힘들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안 물어보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막 앞서갈 때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예언할게요. 반드시 돌아올 날이 오고요. 돌아오면 뒤처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면 여러분이 상상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풍족의 회복이, 권능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멈춰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영적 권세입니다. 자, 영적 권세가 7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권세란 말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서게 하신다. 영적 권세가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것에 서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데 권세가 임하면 이 권세는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경쟁하여 최고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놓으신다? 위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없는데 만들어내는 창조 능력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듯이 오늘 권세가 임하면 없는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궁무진한 우리의 예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 주시면 되죠. 건강 없어요? 건강 주시면 되죠. 능력 없어요? 능력 주시면 되죠. 예. 아멘한 김재웅 집사님 할렐루야. 안 돼요? 되게 하시면 되죠. 왜 하나님 앞에 권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멈춰서 있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약속의 자리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여기에 몇몇 명이 와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씀 위에 멈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은 나이가 전편 막든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사 위에 세우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냐? 밀어붙이는 능력입니다. 안 된다? 밀어붙이시는. 누가? 하나님이. 세 번째 보아스가 왜 쓰임을 받습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서 있는 사람과 두 번째 멈춰 있는 사람과 일맥상통하지만 영적인 일과 세상 일에도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 사람 세상에 숫자를 헤아릴 수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문제는 뭐냐? 왜 보아스냐? 하나님이 보아스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한마디 해요. 쓸만해야 쓰죠. 쓸만해야 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고 불안정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적시에 적기에 적소에 여러분을 들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본 거예요. 네 번째, 기립하여 있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꼭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갈망하는 사람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 너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아스 유력한 자의 세 번째 중요한 뜻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기립하여 있는 사람은 어떤 서 있는 사람, 멈춰 있는 사람,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기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면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쓰신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세워진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버립니다. 자기가 세운 거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훈련으로, 자기의 모든 수단 방법, 인맥을 통해서 간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롯이라는 이방 여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기의 은혜 속에 영입하여 그 여인도 복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영적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졸부가 아니라 오랫동안 부가 축적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길게 안 하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엇이 있고 없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소유가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연령이 어리고 나이가 많고 사회적 세상적 위치가 높고 낮고 무엇이 많고 적음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람을 선택하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세워주시. 누가 이 사람을 이기겠어요? 세워진 사람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 나와요. 이거 깨닫고 제가 며칠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보아스가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그래서 본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쓰임을 받았구나. 우리의 가장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합니까? 하나님 다 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 안 해도 다 알죠? 여긴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무엇 되기를 원합니까? 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바로 세우세요. 서 있는 자로 세우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서 있는 건 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다? 누가 세워주셨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석 위에, 요새 위에 하나님이 준비한 터전 위에 뿌리를 내려서 세워주셨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끌리게 해주세요. 성숙하고 성장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서 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 생업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눈 감고 한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여 임하사 하나님, 내가 서야 될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적 긴장을 가지고 멈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본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신앙 위에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신앙 위에 서 있고 멈춰 있는 이 삶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5분의 기도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